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두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 좀 인사를 받아주시고요. 네, 아마 제가 여기 코로나 전에 한 번은 아니고 몇 번 왔었던 것 같아서,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여기는 별로 이렇게 변동이 없는 교회라, 네, 거의 제가 지금 한 번 이상은 뵌 분들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불러주셔가지고 설교를 3주를 연속하게 됐는데, 예, 또 뭐 목사님도 아프셔가지고, 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뭐랄까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신학 박사에다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설교를 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기대에 또 부응시켜 드려야 돼서 즐겁고 재밌는 설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 뭐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한 주가 아니라 3주 정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연작이라고 좀 그렇고 시리즈로 요 비슷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작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그 빠지셨거나 오늘 예배를 듣다가 중간에 딴 생각을 하셨더라도 연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들어도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들으셨는데 새로운 얘기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 설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란 이런 거지. 내가 교회에서 교회에 사용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 와가지고 교회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사도행전 그러면 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많지라고 생각을 대부분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선교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과연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면 잘 얘기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는 상식적인 얘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란 어떻게 시작됐나, 어떻게 탄생했나를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은 뭐를 강조하느냐? 18절과 19절, 특별히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고,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가면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열쇠를 들고, 열쇠와 칼인가요? 열쇠와 말씀인가요? 들고 있는 그 상이 아주 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 초점을 맞추고,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경 안 찾아 보셔도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하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죠?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사건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뭐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더라. 뭐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고 아마 그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탄생은 우리가 살짝 기대하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초대교회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을 조금이라도 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해피엔딩은 주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박해, 그죠?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사도행전 보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선교를 안 하면 마치 그 죄 짓는 사람처럼 많이 설교를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누구누구 초청의 밤, 누구누구 헌신의 밤, 요즘에는 태신자, 그죠? 태신자의 밤이라든지, 밤을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태신자의 낮, 태신자의 주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선교하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를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혹은 선교하는 교회를 포함해서 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봉사하는 교회, 그런 말.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영락교회 표 얘기가 떠오르는데, 아마 영락교회 표 중에 하나도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교회,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개념이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어봤던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비슷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이 교회의 탄생이었다라든지, 또는 기도하고 성령의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는 것이 또 교회의 한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면서 성장하고 선교하면서 확장되어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그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앞쪽에 좀 갈 내용들이 있는데, 앞쪽에 가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에 고넬료와 베드로 얘기에 어떤 그 중요한 그 연속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고넬료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고넬료 얘기를 살짝 뒤로 빼고 좀 논란이 많았던, 사도행전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먼저 오늘 살펴보고 고넬료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순수함, 열정, 믿음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고 맨날 막 갈라서고 도망가고 때리고 막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전쟁터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에 속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도 사실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빌립보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이 될 텐데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거나 아니면 뭐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중요한 두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배경이 어느 배경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형제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특징이 할례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한쪽 사람들은 참 진짜 정통 순 할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마도 할례를 이미 받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은 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평상시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핵심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라. 그죠? 아니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한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는 뭐가 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으냐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5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인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다 했다는 거죠. 이 마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땅. 그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생긴 문제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이 5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일인데, 바리새파 출신, 그죠?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특출한 어떤 각오와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갑론을박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그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하거나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뭐 할례를 하면 살이 빠진다거나 할례를 하면 잘생겨진다거나 그죠? 뭐 모르겠어요. 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했으면 또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말하기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키는 것이 할례를 포함하여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와 모세의 법을 지키는 문제가 왜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거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약간 비슷한 비유는 아닌데 옛날에 제가 그 집사람이랑 같이 그 경주를 갔어요. 경주를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 버스 기사를 포함해서 그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히 귀를 이렇게 쫑긋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지 그랬는데 버스를 내리고 보니까 거기서 우리만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다 조용히 이제 귀를 듣고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소설이나 드라마 중에 그런 소설과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랬는데 눈이 두 개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그 동네를 가가지고 벌어진 일을 다루는 소설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고 그 비슷한 류의 그 작품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이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가장 확실한 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물론 할례라는 게 그죠? 남자들만 받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표 같은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표냐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와도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기업자 교회가 있었어요. 기업자 교회. 왜 기업자 교회인 줄 혹시 아세요? 한쪽에는 남자만 쭉 앉고 반대쪽에는 여자들만 쭉 앉고 그죠? 그래가지고 서양 선교사만 남자 얼굴과 여자 얼굴을 보고 그 교회에 참석했던 남자 교인과 여자 교인들은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양반과 쌍놈이 같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양반 교회, 쌍놈 교회로 나눠서 있었다고도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그게 어떤 그 관습이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것이 신앙인의 표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한국교회사를 연구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다 마룻바닥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그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웠대요. 교회에 장의자를 들어오는 게 마땅하냐. 그거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마땅하냐가 또 싸우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80년대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기타와 키보드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게 마땅하냐라든지. 혹시 약간 그 전에는 그죠? 그 여자 성도가 찬양을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합당하냐라든지 찬양대를 지휘하는 게 마땅하냐든지 그런 일들이 저도 지금 올해가 60인데 정말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의 논란도 있지만 도대체 신앙인다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서가지고 피땀 흘리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싸웠는데 10년 뒤로 가면 내가 언제 반대했느냐는 식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큰 교회 무슨 대형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년 전인가 20년 전부터는 다 교회 예배 시간에 드럼 치고 그죠? 키보드 있고 그렇게 하게 된 걸 보니까 그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한국 교회 그 논란이 그거더라고요. 원래는 교회가 젊은 교회였을 때는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과 엄마가 없고 거기에 대신 그 방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애완이라 쓰면 안 되지. 예. 요새는 애완이라 쓰면 안 돼요. 예. 반려동물들이.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유아방을 없애고 반려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고실 측에서 지금 정죄하는 선언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반려돌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반려돌. 그래서 그 반려돌은 문제가 좋은 점이 먹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려돌이 되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길거리 보면 새우 생긴 돌인데 거기 반려돌은 일단 깨끗하게 씻고 거기 반려돌을 포장하는 케이스에다가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비싼 돈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자재 돌 파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요새 아주 반려돌 판매하느라고 짭짤하다고 그런 얘기 올라온 걸 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만 요새는 하여튼 별별 얘기까지 다 이렇게 기독교인 다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거기 또 너무 또 심하게 가면 우리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해야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초조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서론인데 어떡하죠?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선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구성된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져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할례에 관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됨과 기독교인됨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데반. 네. 스데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스테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너 죽어라, 너 살려 그래라 그래가지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교회를 세운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죠? 참 이게 얘기가 사도행전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스테반 죽는 얘기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 거기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이 바나바가 파송을 해놓고서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수고를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붙여져 있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붙였을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왜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있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3개가 있었답니다. 3개. 첫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 AI만 집중해서 시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시리아를 얘기했구나. 시리아. 이거 웃기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제대로 상상도 못하던 규모와 상상도 못하던 어떤 명성을 갖고 있던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로마고 알렉산드리아고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가면 기독교 유적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왜 안 남아있었느냐? 당시에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유적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1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난장판을 낸 거죠.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말짱 꽝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죠?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읽고 싶은 것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뭐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안디옥 교회 있고 예루살렘 교회 있고, 그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직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된 교회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누가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고인물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네, 야고보네 고인물들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상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와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건은 그거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허용해야 되느냐,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요 자세한 얘기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하고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려고 딱 갔더니 바리새파 출신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할례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할례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데 무슨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아직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화와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을 보면 결정은 아니에요.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사람이 겸손해지죠. 내 의견에는, 내가 볼 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게 뭐겠어요? 모세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결정을 하거나 어떤 확답을 받으러 갈 때 대화의 기술에 나오죠, 그죠? 대화의 기술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죠? 분명히 플랜 A는 99.99% 안 들어질 것 같은 거면 적어도 80%나 60% 정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플랜 B를 가지고 가서 플랜 A를 가지고 막 싸우다가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그러면 B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도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플랜 B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약간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례는 안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거는 빼고 그거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지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안 된다고 막 우긴 것 같은데 뭘 또 지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야고보는 왜 이래?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고 지키면 지키는 거지? 또 그래서 보다가 20절에 플러스 알파라고 살짝 들이미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토론의 기술인 거죠. 토론이라는 게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섭섭하게 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타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도를 걷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 그 20절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네 가지군요. 죄송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것 갖고도 또 신약 사도행전 학자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그래갖고 어떻게 심하게 머리가 뜯긴 사람은 탈모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탈모인들을 폄훼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소리 보시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초대교회 유대인이었던 신자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런 면에서 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 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나는 진짜 99.99% 양보한 거야. 아니,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려면 주민등록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등록증 없이 대한민국처럼,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예? 동남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그죠? 한국말을 잘하고 생김새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한국말 잘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혈맥이. 예? 혈맥이 있다. 혈맥이 뭐예요? 혈통. 혈통? 예. 에이, 가부경장 이전에는 99.99%가 다 그냥 쌍놈이었다는데 무슨 그거 말고 또 딴 거 없을까요? 주민등록증이. 그쵸. 주민등록증이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주민등록증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주소서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요즘에는, 그죠? 생긴 거는 파란 눈인데, 생긴 거는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흑인인데, 제가 좋아하는 흑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저기, 광주에서 자랐다는, 누구죠? 조나단. 네. 조나단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너의 아버지 고향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안 갔다 왔대. 자기 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은, 한국 사람은 아니죠. 약간 뭐라 그럴까, 특별하게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지 100%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알 수 있어요. 영주권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사람은 아니죠.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당시 99.99%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데 99.99%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1, 2% 정도는 깼어.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참 진짜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참 진짜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참 진짜 유대인의 유대인인 거나, 참 진짜 유대인이 기독교인 된 거나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보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처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거고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거지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자고 했던 거니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할례만 받으면 제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은 정말 나름대로 관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하려면 받으면 돼, 하려면 제발.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딱 안디옥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놈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을 보는 관점 중에 이방인들을 그래도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예 안 믿는, 전혀 안 믿는 그런 이방인 말고 그래도 좀 쓸만한 이방인들을 두 종류의 이방인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이방인이냐면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약간 1% 부족한 이방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의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의의 이방인.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거의 비스무리한 유대인인데 이쪽 또 하나의 이방인들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토라도 읽고 구제도 행하는데 한 가지가 없어.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간의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문간의 이방인.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기 교회를 들어오려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한 발은 저쪽 바깥에 있고 한 발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문간의 이방인이라고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서 아무리 좋은 신앙인처럼 행동을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로 갈라지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보면 그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냐고 그러는데 다 참 진짜 순수한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을 전한 거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 4가지 금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 금지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윤리적인 금지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윤리적인 금지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시 그 헬라 사람 혹은 로마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해야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윤리적으로는 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은 다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다른 또 신전에 가서 그쵸?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신론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구약이 말하는 유일신론 사상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신들마다 또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항목이다,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정상적인 거였는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한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것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그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도살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여기 명동역에서 내려가지고 저쪽 골목길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식당에 할랄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 할랄 표시가 뭐냐면 짐승을 도축할 때 특정한 방법인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 고기나 먹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고기를 안 먹죠. 뭐 안 먹을까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짐승을 죽일 때 도축하는 방식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걸 안 먹고, 그 다음에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축 방식으로 잡은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여기 피를 멀리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나오지만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어떤 관행을 버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야고보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규정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포용하는 원칙들이 이미 노아 시대 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부작 초대교회의 어떤 확장과 초대교회의 문제점, 초대교회가 겪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요.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일단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관습을 넘어서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와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신앙인됨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로움과 통일성, 그 다음에 핵심과 주변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또 그리고 교회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마음에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또 신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또 입장과 주어진 문제점이 다를 수 있사오니,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조안해서 하나로 지내면서 또 자유로움과 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